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메타버스 스쿨 혁명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앞에 자스민 꽃이 피어서 향이 아주 그윽한데요. 어쩌면 부처님의 법도 저렇게 그윽한 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법륜 스님의 금강경 강의 제9 일상 무상분 일상도 본래 상이 없으니 파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9 일상 무상분 한글 버전 함께 하시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을 일러 흐름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들어가는 바가 없으니 빛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 감촉과 법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름이 수다원입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을 일러 한 번 왕래한다고 하지만 실로 왕래함이 없으므로 이름이 사다함입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을 일러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로 되돌아오지 않음이 없으므로 이름이 아나함입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법이 있음이 없음을 일러 이름이 아라한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인, 중생, 수자에 집착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제가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가장 제일이 됨이라 하시니 이는 제일의 욕을 여윈 아라한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가 욕을 여윈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일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기꺼워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보리가 실로 행하는 바가 없으므로 수보리를 이름하시되 아란나행을 즐긴다고 하십니다. 제9 일상무상분 기본 텍스트는 여기까지고요. 자, 그럼 법륜 스님의 강론은 어떠한지 법륜 스님의 강의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의 흐름의 등자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을 일러 흐름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들어가는 바가 없으니 빛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 감촉과 법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름이 수다원입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던 수보리는 또 다른 의문과 마주치게 됩니다.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문사과의 4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중생이 본래 부처라면 그 단계들이 왜 필요한가? 또 수행을 통해 성과를 얻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수보리의 이런 마음을 알아차린 부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저도 똑같은 의문이 드네요. 수다원이 스스로 내가 이 정도 수행을 했으니 이제 나도 성인의 흐름에 들었구나 하고 생각하느냐? 순간 수보리는 자기가 다시 상에 집착했음을 알아차립니다. 성인의 흐름에 들었다는 것은 나와 너를 구분하는 분별과 아상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스스로 내가 성인의 흐름에 들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상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성인의 길에 들어선 자신과 다른 중생을 구분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는 수다원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물음에 수보리는 이 점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소리치고 자랑하는 이가 있다면 이는 그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이는 깨달음을 얻었다거나 얻지 못했다는 생각조차 일으키지 않는 법입니다.
나는 수다원에 들었다는 생각은 마음이 아직 경계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경계에 이끌리는 수준이라면 수다원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수다원은 성문사과 중 첫 번째 지위를 말합니다. 성문사과는 성문들이 얻는 4단계의 깨달음으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있습니다. 수다원은 그릇된 견해를 버리고 성스러운 흐름에 들어섰다는 뜻으로 임류 또는 예류라고 합니다. 또 생사의 흐름을 거슬러 괴로움이 없는 세계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영류라고도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물결에 휩싸여 떠내려가다 보면 결국엔 소용돌이에 휘말려 죽게 됩니다. 힘이 들더라도 흐름을 거슬러 밖으로 나와야만 괴로움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세찬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도록 구명보트의 밧줄을 단단히 움켜쥐는 것입니다. 바로 개를 지키는 것이지요. 하지만 밧줄을 잡고 매달려 있자면 버티기가 힘들어 자꾸만 손을 놓고 싶어집니다. 또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자니 혼자 외톨이가 되는 것 같고 뒤떨어지는 것만 같아 조바심도 납니다. 그래도 끝까지 정신을 차려 밧줄을 움켜쥐고 세찬 물결을 거슬러 강가로 헤엄쳐 나와야 합니다. 물론 밧줄을 단단히 움켜쥐었다고 해도 강가에 이르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손을 놓을까 말까 하는 갈등이 수백, 수천 번도 더 일어납니다. 그러나 밧줄을 단단히 쥔 사람은 적어도 더 이상 강물에 떠밀려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윤회의 사슬,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확연히 알아차렸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이 죽음의 길인지,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일어나는지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아차리는 정견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정견에 눈을 떴다고 해서 과거의 습기가 일시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자꾸만 어리석은 행동을 되풀이합니다. 하지만 예류에 든 사람이라면 잠시 어리석음에 휘둘려도 이내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되돌아옵니다. 화를 냈다가도 아집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아차리고 욕심을 냈다가도 그것이 자기 욕심임을 알아차리고 꿈을 꾸다가도 그것이 꿈인 줄 알아차립니다. 한 번 왕래하는 자, 수불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불이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을 일러 한 번 왕래한다고 하지만 실로 왕래함이 없으므로 이름이 사다함입니다. 사다함은 성문사과의 두 번째 지위로 인간과 천상에 각각 한 번씩 생을 받은 뒤에야 열반을 증득하게 됩니다. 즉 인간 세계에서 사다함과를 얻으면 반드시 하늘 세계에 갔다가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와 열반을 깨닫고 하늘 세계에서 사다함과를 얻으면 먼저 인간 세계에 갔다가 다시 하늘 세계로 돌아와 열반의 징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천상과 인간 세계를 한 번 왕래함으로 일례과라고 합니다. 수다원이 경계에 이끌리는 마음을 제어하는 수준이라면 사다함은 육군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을 완전히 조복해 주체를 회복한 경지입니다. 수다원에서 계속 수행 정진하면 다겁생내로 쌓인 과거의 습기가 차츰 사라져 사다함의 경지에 이릅니다. 사다함은 업식에 꺼들리는 어리석음을 한 번만 더 되풀이하면 더 이상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는 경지를 말합니다. 사다함은 지혜를 얻어 번뇌와 미혹을 벗어나 진리를 보는 단계인 견도를 이룬 뒤 수도의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확연히 깨친 이치에 따라 수행해 나가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견도 후에 수도가 있는 것이지 견도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애쓰는 것은 수도가 아니라 방황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평소에 남편은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술만 먹으면 어찌나 심하게 주정을 해대는지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며 밤을 새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개 어린 시절의 상처로 마음이 억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아픔을 이해해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술주정을 받아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술 취한 남편을 보면 처음 마음먹은 대로 남편을 받아주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서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아이고 또 시작이구나 하고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부인의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짜증이 솟아오르는 순간 마음을 돌이키고 이치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술주정은 어린 시절 상처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면 짜증이 났다가도 내가 또 내 생각에 빠졌구나 하고 돌이키고 여보 미안해. 방금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도의 과정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이치를 깨친 뒤에는 그 이치에 맞춰 한결같이 닦아나가야 합니다. 10번 해서 안 되고 20번 해서 안 되고 100번 해서 안 되다가도 어느 순간 불현듯 될 때가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를 배울 때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면서 타기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균형 잡고 타게 되듯이 말입니다. 물론 깨달음은 자전거 타기와는 달라서 한 번 되고 난 뒤에도 다시 또 넘어집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한 번 깨닫기만 하면 그 순간 모든 게 완벽한 경지에 이르게 될 거라는 생각은 깨달음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깨달아 본 적이 없는 사람과 한 번이라도 깨달음의 맛을 본 사람은 그 힘이 다릅니다. 단 한 번이라도 깨달음의 맛을 보고 나면 확실히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100번 만에 한 번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50번에 한 번, 30에 한 번 이렇게 실패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닦아가다 보면 다음에 한 번은 더 넘어져도 그 뒤로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그 경지가 사담입니다. 육군이 외부 경계에 부딪히면 업식이 반응을 일으킵니다. 몸에는 감각으로, 마음에는 느낌으로 나타나는 그 반응을 수라고 합니다. 수는 부싯돌이 부딪혀 불이 일어나듯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길을 가다가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 그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순간 찡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슬픈 감정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대개 감정이 나타나기 전에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지나가는 이러한 느낌을 감지하지 못하는데 그 느낌은 바로 쾌 또는 불쾌 또는 쾌도 아니고 불쾌도 아닌 경우입니다. 이러한 쾌와 불쾌에 따라서 하고 싶다는 욕망이나 하기 싫다는 혐오가 일어납니다. 그 마음을 애라고 합니다. 애가 일어났을 때 하고 싶다든가 하기 싫다는 욕망에 끌려가면 그 욕망을 따라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에는 반드시 과보가 따릅니다. 이렇게 해서 어리석은 삶은 되풀이 됩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수행정진에서 쾌와 불쾌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으면 업식이 경계에 반응은 하되 새로운 욕망을 일으키지는 않게 됩니다. 그런데 수다원은 그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쾌, 불쾌에 이끌려 욕망을 일으킵니다. 물론 수다원은 잠시 시간이 흐른 뒤에 자신이 욕망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바로 뉘우칩니다. 그러나 사다함은 이렇게 꺼들리고 깨치는 과정을 한 번만 더 하면 더 이상 꺼들리는 일이 없어지는 거의 마지막 연습의 경지입니다. 다시 예를 들면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욱신됩니다.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는 느낌이 들면 대개는 접힌 다리를 펴고 통증을 없애려고 합니다. 아픔이 사라지면 다시 자세를 잡고 아픔이 느껴지면 다시 펴서 주무르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혹은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가부좌를 펴지 않고 참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는 욕망을 따르는 경우고 후자는 욕망을 참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쾌락과 고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 통증을 다만 통증으로 관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다리가 아프구나, 통증이 있구나 이렇게 바라볼 뿐이지 거기에 좋고 싫은 느낌을 개입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통증을 느끼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한 번은 더 싫은 마음에 휩쓸리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항상 평정심을 유지해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는 사다함입니다.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는 자. 수불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불이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을 일러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로 되돌아오지 않음이 없으므로 이름이 아나함입니다. 아나함은 이번 생에만 욕계에 머무르고 나면 다시는 윤회의 세계로 오지 않는 세 번째 지위입니다. 그래서 불환 또는 불례라고 하죠. 다시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 번뇌의 윤회에 휩쓸리지 않는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사다함에게 10개 남아있던 탐심과 진심이 아나함에 이르면 완전히 소멸됩니다. 업식은 아직 남아있어서 경계에 부딪혔을 때 쾌불쾌는 일어나지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림으로써 A의 반응이 일어나는 어리석음은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나함은 욕망에 꺼들리지는 않지만 물질과 순수한 정신에 대한 집착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색계와 무색계를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무명의 뿌리가 남아있어서 존재의 참된 이치를 완전히 꿰뚫은 수준은 안 되어 사성제를 완전히 증득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체 번뇌가 끊어진 자. 수불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불이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법이 있음이 없음을 일러 이름이 아라한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인, 중생, 수자에 집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라한은 그런 모든 번뇌와 집착이 사라진 최고의 단계를 성취한 경지입니다. 아라한은 육근 경계에 꺼들리는 마음, 색에 대한 집착, 무색에 대한 집착, 아망과 자만심, 들뜨고 흥분하는 마음,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 그 모두를 남김없이 여의었으므로 어떤 경계에 부딪혀도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체 번뇌가 끊어진 자리, 완전히 고요하고 적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면 어떤 것을 공양받아도 업의 흔적으로 남지 않아 마땅히 공양받을 자격이 있다 해서 응공 또는 응당히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므로 응진이라고 불립니다. 부처님의 가섭 삼형제 교화 사례를 보면 안함과 아라한의 경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르벨라 가섭을 교화하기 위해 가섭 수행 집단에 머물며 그와 여러 가지 신통력 경합을 벌였습니다. 부처님은 우르벨라 가섭이 제시하는 종목을 매번 어려움 없이 통과했지만 가섭은 그래도 자기가 이 청년보다 낫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80이었고 뛰어난 신통력으로 널리 이름이 알려져 있었지만 부처님은 겨우 36에 이름 없는 수행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제사가 있는 아침이었습니다. 가섭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불을 붙이려는데 아무리 해도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제사 시간이 다가와도 도무지 불이 붙지를 않자 그는 허겁지겁 우르벨라 가섭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무슨 일인지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우르벨라 가섭 옆에 있던 부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막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수행자가 소리를 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불이 붙지 않아서 뛰어왔는데 대체 무슨 소리요? 우르벨라 가섭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제사 지내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처님 말대로 불이 붙어 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르벨라 가섭은 그날 있을 제사가 잘 치러질지 약간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르벨라 가섭은 무사히 제사를 잘 지냈습니다. 몹시 성대한 제사였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우르벨라 가섭은 그날 하루 종일 모습을 볼 수 없었던 부처님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어디 갔었어? 제사가 아주 잘 치러졌다오. 당신도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르벨라 가섭은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질투가 있고는 해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우르벨라 가섭은 자기가 부처님을 질투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기가 가장 위대한 수행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에게는 질투심이란 게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밑바닥에 질투의 뿌리가 있다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우르벨라 가섭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로 받아들여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다는 자만심, 젊은 수행자를 경계하는 마음 밑바닥에 숨은 질투심, 이런 마음은 탐심도 아니고 짐심도 아닙니다. 욕망에서 벗어나고 화내고 짜증내는 마음이 다 사라진 뒤에도 자만이나 질투 같은 마음의 뿌리는 남습니다. 그것까지 확연히 깨쳐야만 아라한과를 증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함에서 아라한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수부리와의 성문사과에 대한 문답을 통해 부처님이 전달하려는 핵심은 상에 대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졸지 않고 열심히 수업을 듣는 학생은 나는 지금 졸지 않고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수업을 들을 뿐이죠. 나는 졸지 않고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다라고 의식한다는 건 이미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깨달음의 눈을 떠서 해탈의 길에 있는 사람은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를 여실히 지켜볼 뿐이지 나는 여실히 번뇌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상을 가진 채로는 성인의 흐름에 들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는 상을 가진다면 아직 수다원가에 들지 못한 것입니다. 아나함이라면 나는 아나함과를 얻었다는 상을 짓지 않습니다. 다툼을 벗어난 삼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제가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가장 제일이 됨이라 하시니 이는 제일의 욕을 여인 아라한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가 욕을 여인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일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아란나의 행을 기꺼워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보리가 실로 행하는 바가 없으므로 수보리를 이름하시되 아란나의 행을 즐긴다고 하십니다. 부처님은 수보리를 가리켜 욕을 여윈 아라한으로 무쟁삼매에 들어 아란나행을 즐기고 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욕을 여의었다는 것은 중생의 참된 마음을 더럽히는 모든 욕망을 여의었다는 말입니다. 무쟁삼매란 번뇌와 다툼을 벗어난 삼매를 말합니다. 만일 수보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내가 제일이다, 나는 무쟁삼매에 들었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산 하나를 두고 두 사람이 다툽니다. 한 사람은 동산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 사람은 서산이라고 주장합니다. 동산이라고 하는 실체, 서산이라고 하는 실체가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하나의 산을 놓고 서쪽에 사는 사람은 동산이라 하고 동쪽에 사는 사람은 서산이라고 하지만 그 산은 동산도 아니고 서산도 아닙니다. 그때그때 처한 상황과 인연에 따라 동산이기도 하고 서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 산은 동산도 아니고 서산도 아니다는 상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동산이라고 하는 사람과 서산이라고 하는 사람 모두를 상대로 싸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전보다 한 단계 높은 싸움일까요? 아닙니다. 상을 짓는 데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아예 집착하든 법에 집착하든 집착하기는 마찬가지고 상을 지키는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갖고 다투나 권력을 갖고 다투나 다를 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돈 못 벌었다고 우는 사람이나 권력 못 잡았다고 우는 사람이나 명예를 못 얻었다고 우는 사람이나 도를 못 얻어서 우는 사람이나 상에 집착해서 생기는 괴로움 속에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을 짓고 집착한다는 점에서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상을 내려놓으면 동산이라는 말을 들어도 다툼이 없고 서산이라는 말을 들어도 다툼이 없습니다. 동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가 서쪽에 사는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서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가 동쪽에 사는 사람임을 알아차리니 다툴 일이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들에게 진짜
좋은 가르침을 주시네요. 동산이란 말을 들으면 그가 서쪽에 사는 사람임을 알고 서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가 동쪽에 사는 사람임을 알아차리니 다툴 일이 없습니다. 정말 지극한 지혜입니다. 성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깨쳤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깨달은 이라고 부르고 남을 돕는 선행자라고 말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나는 깨달았다는 상을 지치 않으며 내가 남을 돕고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를 법성계에서는 법성원흉무이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법의 근본이 둥글고 두루해서 두 가지 모습이 따로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상을 지으면 저절로 두 개의 상이 됩니다. 깨끗하다는 상을 지으면 반드시 그 옆에 더럽다는 상이 생기고 선하다는 상을 세우면 그 옆에 저절로 악하다는 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상이 생긴다는 것은 만 개의 상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법의 실상은 만 가지 상이 다 일상으로부터 일어난 것인데 그 일상마저도 없다는 무상인 것입니다. 흔히 불법의 이치는 청정하다고 말할 때의 청정함은 더럽다는 말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번뇌와 분별심이 사라진 마음자리를 청정하다는 이름으로 부를 뿐입니다. 지고한 행복이라는 말도 행과 불행의 상대적 개념의 행복이 아니라 행불행을 떠난 경지, 어떤 상황에서도 괴로움으로 변하지 않는 기쁨을 뜻합니다. 경계에 꺼들리지 않는 경지, 아무 다툼이 없는 경지를 이릅니다. 그러한 경지를 모든 괴로움이 사라졌다는 뜻의 열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뜻의 해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구 일상무상분 읽고 나니까 진짜 아직 멀었구나. 해탈한다는 거 이거 정말 너무나 까마득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저는 동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가 서쪽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왜 동쪽에 사느냐고 따져 물었거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너무나 무지하고 그리고 내 생각에 악착같이 집착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반성이 드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스민 향기 속에서 여러분들과 제구 일상무상분 함께 읽었는데 이 향기가 전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윽한 부처님 말씀과 같은 향입니다. 이 향이라는 상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도 모르게 또다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지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또 이 좋은 말씀 전해주신 법륜 스님께도 감사드립니다.